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행안면 정금터가 저희 집입니다. 원래 소방서 있는 말입니다. 저 의외로 누나들이 세 분이 계셔서 제가 5대 장남인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만 낳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들로 태어나고 또 밑에 동생들이 또 아들들이 남동생이 둘이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나이는 먹고 아들은 늦고 친구들에게 비하며 그러니까 저희를 학교를 7살에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8살, 9살에 보내는데 7살에 가서 또 체격도 엄청 제가 약해가지고 바람만 불으면 널러 갈 뻔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보니까 저기 대벌이라는 마을 저쪽에 사는 친구들은 9살 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치우고 부안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올 때 뭐 앞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항상 뒤에서 처져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고 앞에 나와서 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도 가짜같이도 말하고 막 이렇습니다. 한번 타고 나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민장로님이 지금 이 이야기가 두서가 없어요. 우리 민장로님이 저희 중학교 또 10몇 년 선배셔요. 그런데 이 후배를 또 우리 김태진 장로님도 딱 10년 선배신데 저를 굉장히 챙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장로님 부부간의 중심이 되어서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앞에 서는 것을 지금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편하들 않습니다. 어디 앞에 나서는 것을. 그래서 앞에 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섬기는 사람으로 조수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달변가이라 목사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무엇인가 놓치지 마시고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이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크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의 초청장을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아들 결혼식이니까 와서 같이 기쁨을 나누십시다. 그랬더니 겉들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밭을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된다. 소를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된다. 또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무리가 있습니다.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노하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을 다 시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혼인잔치를 없는 것으로 했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거리에 가서 임금의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전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나가서 오셨느냐 하고 인사를 하면서 둘러보니까 거기에 혼인잔치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친구여 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불끄러기에 넣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잘 오신 거예요. 왜 잘 오셨습니까? 이 혼인잔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잔치의 특징은 즐거운 것이죠.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죠. 이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나왔던 분들에게 교회 나오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예,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볼 때 친정에 오는 그 결혼한 세댁처럼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모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때 걱정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삶이 넘치도록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다. 천국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믿음 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그 어디나 천국이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평안과 기쁨과 잔치집 같은 윤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잘 못 믿는 거죠. 정말 깊은 신앙생활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신 분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새 회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데 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회교 국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회교인들이 왜 천국을 가는가? 그들이 배우는 천국은 천국에 가면 1등한 사람은 1000명의 여자들을 붙여준대요. 2등은 900명. 여러분은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들은 천국에 가면. 그런데 제가 백산 희망교회 섬길 때요, 자기 아들이 작은 부인을 댔어요. 아기를 많이 못 두니까 아기를 두기 위해서. 제가 신방 갔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 각시 둘 데리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죄 많은 사람이 양 여기 가서 비유 마칠라 저기 가서 비유 마칠라 죄 많은 사람이 각시 둘 데리고 산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각시를, 아내를, 부인을 한 명씩 두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천국이 각시 많이 데리고 살기 때문에 회교인들은, 또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회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답니다. 그리고 또 도교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가함입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든지 낮잠을 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는 모든 고통이 욕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상무념, 열반에 이르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무엇으로 가르쳐요?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요. 여러분들, 혼인잔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예배한 것과 같더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얼마나 준비를 잘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너무너무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다. 우리를 위해서요. 최상의 단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곳에서는 첫사랑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면서 삽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기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악한 죄인들이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다 오십시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완전한 의, 완전한 평강, 완전한 희락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나오신 분들 이 혼인잔치에 나온 것이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잘 왔습니다. 진짜로 잘 왔습니다. 아멘. 정말 잘 온 것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혼인잔치에 잘 오셨는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했습니다. 초청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초청잔치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다 진멸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사는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십시다. 천국 가십시다. 뭔 천국 가? 바쁜데 어떻게 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을 섬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니 하고 죽이니, 종까지 죽였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의 심판이 노했죠. 7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며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끝나는 그런 공의한 심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뛰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별 차이 안 났지만은 휴전선 갈라질 때는 38선 갈라질 때는 별 차이 안 났어요. 오히려 지하 자원들이 그쪽에 많고 더 잘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열심히들 더 살고요. 그렇지만 북한의 특징은 예수를 몰아내고 교회를 철장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북한이 죽음의 땅이 되어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붓듯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까지 오죠. 우리 지혜로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잘 왔는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 생애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잘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목 지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데나 갖다 놔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삐뚤어지들 않아요. 바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인간관계가 좋고 예수 믿으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가부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진노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것은 내 생애가 복되기 때문에 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오신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애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거리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유선적인 거짓 제자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왜 이 잔치 자리에 애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왕을 무시하는 것, 혼주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노예에서 인정사정 없이 종들에게 묶어서 어디로 갔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게 되리라. 영원한 지옥에 빠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 이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슬피 울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가, 이를 갈면서 죽지는 않고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일이 이 지옥의 자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잘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애복을 입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 선, 내가 잘한 일을 통해서 나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좋은 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애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 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못 가요. 내가 쩔려서 못 가요. 죄지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깨끗하게 의롭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사람들도 이쁘게 사랑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애복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애복을 입어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의복을 입어야만이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갖도록 노력한다고 한다면 잘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볼 때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잘 오셨죠? 비록 대접이 약하지만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풍성히 대접은 준비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 다시 열심을 내자 해서 30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이 한번 모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신적인 대접은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리가 참 잘 온 자리구나, 참 잘 온 자리구나.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또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게 되니 참 잘 온 자리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둔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절하지 않고 오신 모든 분들, 참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늘 동행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대장님, 지휘자, 반주하시는 김혜련 선생님, 여러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헌신 예배여서 이 시간만이라도 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여의치 못해서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가 상고하면서요, 찬양 대원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국어사전에 보면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그 다음에 찬양은 찬양하며 기리어 드러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좀 더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대하심과 진실하심과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높이 드리고 경배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찬양을 왜 해야 되어지는가, 왜 해야 되어지는가. 먼저 이 찬양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할지어다 명령을 하셨어요. 시편 148편 1절부터 쭉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천군 천사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 천군 천사들까지 다 찬양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찬양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찬송은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누구도 예외 없이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항상 신경 쓰는데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솟고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들 것이라. 소가 얼마나 큰 그 당시에 재산입니까? 굽이 있는 황소, 최고의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물보다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 정성스러운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은 믿음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욥기서 1장 21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가, 얼마나 봉사를 하는가, 이것을 보고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일은 믿음의 가장 좋은 그런 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이 되는가, 해야 되는가? 이유는 믿음의 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일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필리포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악신이 물러가게 되고 신령한 감동이 있게 되고 대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끼쳐서 주께 돌아오게 하고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얻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역경을 이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물, 또 믿음의 꽃,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3절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옛사람이 부르는 그런 옛날 세상 노래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 감격해서 부르는 이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 노래란 새 소망을 담아서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에서 특히 영으로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 없이 그저 음악적인 재능이나 기술로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모든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 말씀에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동양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역동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기쁠 때 가만히 있기보다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매우 좋죠. 특별히 이렇게 150편에서도 3절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금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민집사님이 또 우리 유동원 집사님이 이렇게 또 기도도 대표 기도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 30명, 40명, 50명 채워주세요. 아무튼 30명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오케스트라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찬양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금 10여 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10년을 지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교회가 10년 지나는 과정에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한 60명이 이렇게 찬양대원들 30명, 오케스트라 단원들 30명 이렇게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찬양을 할 때 무엇보다도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위적으로 드러난 찬양의 행위를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과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하다 보면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이 찬양을 하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차하면은 드러나기가 쉽거든요. 이 찬양을 할 때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찬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겸손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앞에서 찬양을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또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높여지고 내가 가시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의대로 행하는 찬양입니다. 6절 말씀에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말씀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 공의를 가지고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공의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찬양대원들이 입으로는 찬양을 잘하는데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나의 삶이 의롭고 이 같이 가야 하나님이 더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죠. 죄 짓고 실컷 죄를 짓고 돌아다니다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만 잘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주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제거하고 의롭게 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새 노래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영적으로 드리면서 악기를 다 통원해서 겸손하게 또 공의로운 삶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런 찬양대원으로 세워져서 드리는 찬양마다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전공자가 기록한 것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찬양의 10계명, 찬양대에 지켜야 할 것. 첫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준비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습관화됐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근데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찬송이 준비하는 것이 되어지면 아니고 찬송은 찬양으로 온전히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예배전 찬양을 드립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합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는 거 맞기는 하지만은 이 찬양을 부수물로 예배의 부수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마땅히 찬양으로만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전 찬양을 합시다. 예배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전 찬양을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며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 앞자리로 옮겨오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이용하는 것이 되죠. 그냥 찬양 부를 때는 온전히 찬양만 드리고 자리 이동할 때는 일어나서 좀 앞으로 앉아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찬양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는 예배위원들입니다. 예배 자체입니다. 찬양이 예배보다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 그 돕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나 한 장 부릅시다. 목사님이 지금 늦으니까 우리 찬송이나 한 장 부릅시다. 그 말은 찬송을 좀 홀대하는 것이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그 말로 해야지 한 장 부릅시다. 찬송이나 한 장 부릅시다. 그 말은 찬양을 하락시키는 하대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단어를 잘 선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경건하게 겸허하게 불러야 합니다. 이 전문가가 써온 그 십계명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은 지은이의 감정과 신앙 고백을 되살려 바르고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가사와 곡을 함부로 고쳐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에 참 동감을 하는데, 이 한 곡 한 곡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분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분들의 그 지은 분의 환경, 지금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해설집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 찬양을 한다면 더 생동감 있게 그 찬양을 온전히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어떻게 해서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됐는가, 그 배경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찬송은 모든 예배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조화롭게 불러야 합니다. 인도자와 찬양대 회중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 중에 찬송 선곡을 예배 인도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찬송가나 복음강가는 예배나 집회의 성격에 맞게 신중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찬송은 그 장소나 때를 구별하여 불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찬송이나 찬양은 충분한 준비로 드려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아홉 번째, 찬양되는 예배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위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찬양을 드리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 아멘 그렇게 해서 잘 듣고 계시다가 또 가사도 읽고 계시다가 같이 아멘, 찬양대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대를 운영했던 전문가가 소감을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새 노래로, 영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겸손하게 의로운 삶을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받으신다. 이 찬양은 우리의 의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꽃이고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더 수준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온전히 올려드리셔서 연락되시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제일로 제가 그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음도 제대로 못 보고 제일로 쩔려요. 그런데 좀 오늘 다른 분에게 맡기기가 좀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전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찬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특별히 담당 되시는 우리 지휘자님이나 모든 대원들이 앞장서서 찬양대 수준도 높이고 우리 교회 휴중 모든 권속들의 찬양도 더 수준을 높여서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차례 있는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또 신령한 영으로 영혼의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더 많은 찬양 대원들과 또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수준 높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나타내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또 아버지 찬양을 부르는 대원으로 우리의 삶이 밑받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은 호흡 있는 자에 마땅한 일이요 아버지 찬미의 제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 찬양을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항상 찬양을 떠나지 않는 생활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희망교회 찬양대도 더 하나님 앞에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를 이끌어 가시는 대장님과 특별히 우리 백운수 장로님, 김혜란 선생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원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